한때 미국에서 가장 부자였다는 넬슨 록펠러에게 어느 기자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그가 답변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참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답변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매스미디어의 쇠뇌 작업이 바로 돈이 조금만 더 있다면 행복해질 텐데 라는 속삭임입니다. 아마도 우리들 중 대부분, 즉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자들이나 그 속삭임에 아멘하고 응답하고 싶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큰 이익이 된다는 사도 바울의 이 반론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그다지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함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온갖 매체들을 통해 그와 반대되는 메시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현대 자본주의와 물질주의 문화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지금보다 더 탐욕적이고 고도로 첨단화된 수단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돈에 대한 사랑이 최고의 선이자 최상의 선으로 고양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라고 물을 때 돈을 좀 더 많이 벌려고요 라고 답변하면 거기서 그 대화는 끝나게 됩니다. 질문한 사람이나 답변한 사람이나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돈은 최고의 선이자 최상의 선으로 암묵중에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서로 부자가 되려고 열심을 내다가 서로에게 걸려 넘어지고 그 탐욕의 결과로 자기 자신을 찌르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우리는 지금 객관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잘 사는 시대를 누리고 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돈을 사랑하고 돈에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랍고 아이러니한 것은 돈을 사랑하는 명목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금언을 말로만 인정할 뿐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제로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돈의 위력에 무기력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7절로 8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비현실적인 이야기인가요? 제가 추측하기에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빈곤층이거나 극빈층에 속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벌면 좀 더 인간다운 품위를 가지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의 사람들은 소위 돈을 사랑하여서 자신을 찌르는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밤잠을 설치면서 재산을 더 불릴 뭔가를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조금 더 안정적인 일자리만으로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는 이 말씀이
비현실적으로 다가온다면 어쩌면 그 사람의 실상이 어떨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를 단지 한 개인의 성향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래서 극빈층이나 빈곤층이 아닌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바로 이 카테고리 안에 들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더 크고 또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또 그 안에 둘 그럴듯한 값 나가는 물건들을 구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도난이 우려되어서 고가의 경보장치 서비스를 받거나 보험을 들거나 그마저도 안심이 안 되면 경비원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벌어야 하고 이제는 재산을 관리해 줄 또 방어해 줄 회계사와 변호사 혹은 그 재산을 더욱더 증식시켜 줄 투자 전문가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옆에서 누군가가 또 계속 속삭이죠. 더 큰 부자가 되려면 이런 사업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저런 것도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이제는 어떠냐? 저것이 대세가 아니고 이제 이것이 대세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늘 이제 조금만 더 가질 수만 있다면 편히 쉬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건 끝이 없는 무한 반복입니다. 만족과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 속삭임 자체에 입을 봉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속삭임이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수시로 노출되는 각종 미디어에서 소위 경제정보니 재테크니라는 이름의 컨텐츠들 속에 녹아있는 속삭임들입니다. 드라마 속에, 영화 속에, 그렇죠. 어떤 속삭임입니까? 예. 좋은 정보라고. 혹은 뭡니까?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위기의 때라고 라는 그 명목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실체는 뭡니까? 탐욕의 속삭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의 실상을 본문 9절로 10절에서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2000여 년 전의 실상인데도 오늘 현대인의 실상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꼭 들어맞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조세계의 온갖 좋은 것들을 이용하고 즐기고 있지만 그것들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내어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 문제에 이르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돈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문물 교환을 위해 편리한 하나의 매개 수단으로서 우리가 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돈이 점점 상품과는 관계없는, 실제 물품과는 관계없는 독립적인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돈 자체가 점점 우상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금융자본이 국경 없이 전 세계를 자유자재로 이전이 가능해지면서 그러한 경향성은 더욱 극단화되어서 모든 경제활동의 기준이 이익이라는 결과치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 경제사회활동의 유형성이 인류의 복지를 얼마나
복지를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지, 인간의 삶의 가치를 얼마나 고양시켜주고 있는지가 아니라 오직 이윤이 얼마나 남길 수 있느냐로 평가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인간성의 소중한 덕목들, 건강한 인간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아름다운 덕목들을 거의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돈 자체가 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즉 현대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범법 행위들의 뿌리에 돈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권력과 돈의 관계입니다. 어떤 정당의 거대 기업이 정치 자금을 대면 그 이후 집권에 있을 때 반대급부로 반드시 뭔가를 특혜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급부는 종종 어떻습니까? 일반 대중이나 국가 전체의 이해와 상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필요 없는 어쩌면 무기를 국민 세금으로 사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떻습니까? 무기가 필요하도록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경우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 세계입니다.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탐욕의 속삭임, 즉 국민이 부여해준 권력을 사적으로 돈에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탐욕의 총검으로 우리 이웃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찌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경우를 일컬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많은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삶 속에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은 여기서 돈이 지배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전, 어떤 다른 길일까요? 돈을 사랑하는 문화에 함몰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과 영생을 취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내용이 13절로 14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도 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구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에서 이 나타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쓰임새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1세기 당시 로마 황제가 대중 앞에 등장하는 사건은, 그런 행사는 가장 화려하고 장엄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신의 아들인 로마 황제의 등장 자체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각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타남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행사이자 일종의 신의 계시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개념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에피파네이아였고, 여기에서 파생된 용어가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공현 주기일이라고 에피파니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나타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장래에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표현할 때
당시 청중들에게 로마 황제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13절로 14절의 의미가 이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울 당시 로마의 세상에서 에피파네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읽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는 체제 전복적인 반로마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시대 당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왕이신 여기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반국가 반황제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그만큼 생명을 건 모험과도 같았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당시 사후에 영혼 불멸을 믿었던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우리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선물 받은 사람들로서 이제 새로운 몸, 새로운 생명의 삶, 영적 부활의 삶을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돈을 사랑하는 이 세상의 문화에 정면으로 거슬러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는 당시 신앙인들에게 엄청난 도전적 메시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이 압도적인 문화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나는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통해 영생을 취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 따르면 예수님이 당신의 군대로서 이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따라야만 하는 고결한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로마 황제가 자기 군대에 복무하도록 사람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충성의 서약을 받듯이 우리도 세례 때 이미 그 고결한 서약을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 황제의 그 당시 황제의 대리인이었던 빌라도 앞에서 당신의 선한 증언, 즉 고결한 삶을 친히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의 길, 이러한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앞구절에서 묘사된 부하려는 자들,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찌르는 사람들의 삶과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진 부에 질투하지 말고 자존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자체가 마치 군 입대를 위해서 체력 단련을 하듯이 성도들도 오늘의 그 고결한 삶을 통해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단지 당위이고 언론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돈과 고결한 삶의 방식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이 과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탐욕과 시기와 질투하는 삶을 미워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어떻게 고결한 삶의 방식에 매료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하루아침에 혹은 우연히 생길 수 있을까요? 만약 어떤 사람의 삶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그 미덕을 얼마나 충실히 그동안 추구해 왔는지, 그러한 삶의 미덕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 차례 결단과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선이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들의 영적인 삶, 기도의 삶이 왜 필요한지 바로 그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려는 자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이다. 어떻습니까? 이 무시무시한 구절에 지레 겁을 먹고 회피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에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내 삶의 실상과 나의 실존을 내놓고 예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와 여파를 성찰해보고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즉시 돈을 다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에게 돈을 다 내놓으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그 사람에게 돈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거든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얘기했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원하는 것을 하면 끝도 없겠죠. 이 본문 내용이 이 내용이 본문 17절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돈은 주인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사실 우리 대부분은 필요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할 일이 없을까요?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우리가 가진 것에 따라 적합한 헌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과제입니다. 또 부유한 사람들은 그의 적절한 헌신을 요구받는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우리가 어느 쪽에 속하든 그의 적합한 방식과 그에 맞는 정도만큼의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음악, 미술 등 인류사에 수많은 훌륭한 예술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부유한 사람들의 가난한 예술가들에 대한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규모의 예술이나 건축 프로젝트가 시작되려면 어떻습니까? 보통 그에게 초기 착수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지혜로운 후원자의 기증은 이런 프로젝트가 순적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부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 새로운 일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자긍심과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마지못해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젝트에서 나오게 될 아름다움 그 자체와 자기 안에 숨어있는 미덕을 발견하는 데서 오는 그런 보이지 않는 기쁨과 감사로 그 마음으로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을 누가 그 부자에게 질투심을 느낄까요? 아무도 그분에게 질투심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품에서 흘러나오는 그 너그러움이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오히려 다가올 것입니다.
이같이 물질을 관대하게 나누는 사람은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고 늘 격려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의지적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앞으로 먼 장래가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과정 속에서 이 영적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 지금 누리게 된다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조금만 방심하면 세상의 파고에 압도되어서 도태될 수도 있다는 근심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그 천문학적인 빚을 갚는 대신 돈을 무차별적으로 찍어내어서 우리는 유례가 없는 물가 상승이라는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몸뚱이 하나로 근면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노고와 대가들이 지금 보이지 않게 녹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재력가들은 뭐예요? 이 시기에 재산을 더 부풀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지만 우리는 그 와중에 내가 내 자신을 찌르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오염되고 병든 이 세상의 늪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재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서로 다툼을 벌이는 공동체들의 모습이나 또 세상의 흐름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이나 안타깝고 씁쓸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지혜롭게 이겨내되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을 놓쳐버릴 정도로 이제의 늪에 빠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언뜻 현재 어쩌면 전 지구적인 이 비윤리적인 정책으로 빚을 뭡니까? 자기 나라의 빚을 자기 나라의 국민들의 수고와 땀방으로 갚으려 하지 않고 교묘한 조작과 어떤 힘과 완력으로 해결하려는 그러한 지금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이런 작금의 경제 상황에는 방금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전혀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가르침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살되 지금 나의 삶에 자족하라는 조언입니다. 그런 삶의 실상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현실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세상을 어떻습니까? 우리가 분노와 적대감으로 대하게 되면 내 몸과 마음을 상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내 자신까지도 찌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너무 그것에 휩쓸려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습니까? 그러게 되면 우리 안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과 서먹하게 될 수도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나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을 이룰 수도 있다는 사도 바울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마음속에 가지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늘 돈을 사랑하라는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만문신의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됨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오늘 너무 자족하면 또한 세상에서 도태되고 너무 긴장하여 돈을 지키고 모으려면 오히려 내 자신을 찌르는 내 건강을 잃을 수 있는 모순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세파를 슬기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혜가 절실함을 느낍니다. 믿음과 지혜의 조화가 얼마나 절실한지요. 주님, 이런 상황 속에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도전을 주십니다. 주님, 우리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우리는 도전을 받고 응전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더 생생하게 맛보고 경험하고 넓혀가고 심화시키는 그런 자유와 용기를 우리에게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